할렐루야. 환절기에 여러 가지 또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만화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만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어떤 위치에 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또는 어떤 상황에 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를 향해서, 내가 목표라는 어떤 세상의 위치, 삶의 위치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더 좋은 상황,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로 보면 이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게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아마 제자들이 바랐던 것처럼,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임금,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 땅에서 큰 영광과 권세와 부귀를 누리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나누어 주셨을까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목적하고 목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땅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가족들 중에 누구를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몇십 배로,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로 표현해요. 100배로 갚아주겠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가 뭐를 자꾸 놓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몇 번 계속 드릴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의 평안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삶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바라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순서가 잘못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먼저라고 하는 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사업을 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냐면 나도 모르게 그 돈에 빠져 죽고 내가 건강 타령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적하고 목표하는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8절에 우리 지난주에 8절에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선문화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주관자이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승리한 자들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그 일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을 때에 그 빚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흙이, 감정이 있고 흙이 만약에 뭔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많이 할 거예요. 왜요? 그 진흙덩이가 그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모양이 갖추어져 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물레라고 하죠. 그걸 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갈 때 또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단단한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경질의 모습으로 갖춰서 갈 때 그걸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원하는 모양,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냐? 왜 우리 삶에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경득되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스무나 교회에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연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께서 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엔도 슈샤코라는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제가 자꾸 언급합니다. 그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신실한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조금도 흐트르지 않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두고 보고만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소설가 그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요? 침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안다는 표현이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계신다면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아는 것 자체도 표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고난, 고통은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만큼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죽어가던 그 영혼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남에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픔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 번 돈을 통해서 성도가 되고 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갈 때 누군가는 그와 같은 물질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의 그 고난과 환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어린 양의 보좌 아래에, 하나님 보좌 아래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너희 동무의 숫자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이 땅에 있어야 되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보시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견뎌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영광과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여기 다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 우리 제 아내한테 그냥 했대요. 뭐 이게 불이 가물가물해야 애를 낳는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를 낳은 다음에 그 애가 너무 이쁘잖아요. 애를 보는 순간에 내가 그 출산의 고통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기억도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9절의 하반절에 실제로는 네가 부유하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에게 밉보이게 되면, 잘못 보이게 되면 당장 당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 그 그리스도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집트가 이슬람교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원래는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왕성했던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역사가 있었던 곳이 그거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집트에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이런 지역에 많은 기독교 도시가 생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AD 7세기경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곳이 이슬람권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데 그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1000년 이상 그들이 핍박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해먹고 사는가 하면, 이 이집트가 이슬람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아니하면 학교 공적인 교육도 안 시켜줘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 이집트 거기에 쓰레기 다치장 그런 데서 모여 살면서 쓰레기 더미를 지져서 먹을 걸 찾고 입을 걸 얻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팔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문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정체를 지켜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국가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의식주의 문화,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이런 부분들, 직업, 이런 부분들을 핍박해 오죠. 환난과 궁핍이 같이 옵니다. 이 고문하고 개종하기를 원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것보다 내 가족, 내 자녀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견디더라. 왜? 실제로는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어도 저승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또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그런 걸 몰랐을까요?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내가 내 한 몸, 내 가족,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일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그 상급과 그리고 그 영광이 실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유하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있는 이 이제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이 표현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이 그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겪잖아요. 자신의 온몸에 병이 들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전 재산을 잃고 자기와 한평생을 살았던 그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욥이 묵묵하게 견디고 있다가 욥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순간이 어느 때인가 하면 자기의 절친했던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차 오는 거예요. 근데 위로차 와가지고 욥의 형편을 보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거든.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세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욥아, 네가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길래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나는 네가 당한 이런 고난과 환난은 듣도 보도 못했어. 재산 잃고 자녀 다 잃고 부인 도망가고 그것만 해도 기가 찬데 네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상황에서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벅 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찬 온몸에 성한 곳이 없는 그 세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같은 사람은, 네 같이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네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빨리 네 죄를 고백해라. 실토해라. 이렇게 있을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격동케 합니다. 욥이 거기에 무너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가 있다면 한번 하나님이 들춰내보라 그래. 우리 욥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 연단, 이 고난을 끝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한글성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정금같이 빛나게 나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뭐가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욥이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펴보시지 않잖아요. 거기에 욥이 무너진 거죠. 친구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뭘 어떻게 했을 거야 라고 의심이 가고 뭔가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죠. 10중 8구. 요즘도 뭐 연예인들이 뭐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사람 마약을 했다 어쨌다 뭐.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돌을 뭐 던지고 뭐 그래서 그 연예인 매장되고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한 사람은 그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죄를 만약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게 확실하면 그 죄를 인정해 주고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만이라도 한번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그에게 돌을 던지고 지금 당장 그에게 네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이 나쁜 놈아 우리가 다 속았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래 지금 네 심정이 어떻겠나. 네 심정이 어떻겠나. 우리 독일에 있는 아들, 막내 아들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월동에 개척하면서 그 신월동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품고 돌보고 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이제 수아 막내의 또래예요. 한 20명 가까이 됐나?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좀 나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인천의 구치소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참 어리가 있어요. 애는 괜찮은데 하여튼 뭐 뭔가 자기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죠.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놈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목사님 뭐 면목이 없다 하면서 근데 이놈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를 좀 위로해 달래. 자기 아버지를. 그러면서 지금 뭐 누구보다도 상심하고 있을 분이 자기 아버지인데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 한번 해주셔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야. 제가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이놈이 참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놔두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아버지 몰라. 뭐 지나가다 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뭐 생뚱맞게 제가 전화해가지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그분이 보냈어요. 뭐 그 아들이 어떻다. 근데 지금 그 아이에게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겠냐.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위로겠지요. 아버지 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걔를 봐왔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 걔가 참 어리가 있고 집단에는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나는 그래도 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아는 순간 얘가 그 인생이 앞으로 헛살지는 않겠구나. 비록 잠깐 실수해서 뭐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이 아이가 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 될 의무가 아버님이나 저한테 있다. 나도 기도하겠고 아버님도 이 아이에게 용기를 좀 주라고. 부끄러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를 좀 믿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쭉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뭐 나서 사람에게 문자가 왔으니까 뭐 보기는 받겠죠. 그 제 소개를 하면서 쭉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답장이 왔어요. 정말로 목사님 말씀에 큰 위로가 됐다고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제가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해주는 위로죠. 그 아이의 잘못,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고
자기도 죽을 인문이야. 그 여자도 자기 타격에서 죽는다고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야지. 율법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뭔 내용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세. 지금 그 여인은 온몸을 웅크리고 발가벗기에 쫓겨나시니까 벌벌 떨고 웅크리고 땅에 쪼글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서 몸을 가리고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돌을 던지면 가장 누가 먼저 맞습니까? 예수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돌을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을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다그치지 말고,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그만큼 또 기대가 있었고, 그만큼 자녀들에게 믿는 게 있었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 무너지면 더 그렇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래 괜찮다 그 한마디 해준다면 그 아이가 힘을 얻어서 그 인생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제까지 신앙의 리더로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급변하는 거지. 내가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뭐 그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 비방에 아마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 자체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게 하고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존재들,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는 사단이다.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기도에서 대적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거지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굉장히 핍박하고 볼 때마다 너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다 칩시다.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너무나 괴로워서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뭐 저절로 기도를 한다고 중얼중얼 헛소리처럼 혼자 하는 거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왜 그랬다고요? 같은 남편을 섬기는 다른 남편의 다른 아내가 그를 대적하고 격동케 하는 거예요. 네 남편 사랑받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라. 나는 아들 있어. 남편이 이제 곧 늙고 힘이 없으면 너는 끝이야. 끊임없이 그를 격동케 하는 거예요. 그 격동을 견디지 못해서 이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중얼 헛소리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앞세워서 내가 그 나를 격동케 하고 대적해 했던 그인 앞에 내가 위세하고 너는 아들만 있지 나는 아들도 있고 남편의 사랑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격동케 하는 그 여인, 그 번인나라고 하는 자기의 대적이라고 표현되는 그 철천지 원수의 배후에 그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정오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질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무너뜨려서
나를 격동하게 해서 나를 믿음을 떠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미움과 원한을 쏟아내게 만드는 악독한 말을 내 입으로 쏟아내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이 사단에게 나는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정체를 아는 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한날 사무엘을 낳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 입에서 악한 저주와 악한 말이 쏟아지게 만드는 이 원수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내가 갚아주리라가 아니고 이 배후의 이 영적인 세력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원망과 분노와 악한 독을 쏟아내게 만드는구나. 나는 여기에 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를 대적하고 갚아주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나를 격동케 하던 대적의 마음도 무너지고, 그래서 오히려 나의 협력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통해서 내 기도가, 오래되었던 기도가 응답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 예언이죠.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되는데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나마 고통스러운데 또 그 중에 잡혀가서 옥에서 뭐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이제 이 10일이 기한은 아니에요. 이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을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분명히 예언이죠, 그렇죠?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풀어졌는가 하면, 로마가 300년 가까이 이제 이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쭉 그냥 계속 박해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황제에 따라서 그 황제가 뭔가 좀 자기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뭔가 하기 위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뭐 친화적인 기독교인들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때도 있었고, 또는 반대로 자기가 자기 실정, 황제가 잘못한 정책을 덮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쓰는 상들도 있었죠. 그래서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쭉 계속 300년 동안 계속 고난을 받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안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 300년 동안 수많은 황제가 바뀌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10명의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할 때 이 10일이 누구냐? 많은 우리 신학자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를 이 10일의 환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뭐 기간 열흘인가? 열흘만 참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흘이라는 기간은 아니고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동안에 극심한, 교회가 거의 뭐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어떤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이제 역사를 찾아서 보면 두 명을 제가 소개하게 되는데,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예배 행위를 다 건절시켰어요. 모든 예배, 기독교인들이 모으는 모든 예배는 다 건절시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서기 251년에 고트족이라고 하는 이제 이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는 그 북유럽 사람들이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그 속에 살해되면서 이 황제가 죽자 이제 그런 또 박해가 중단되었고, 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 황제가 있어요. 303년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황제 자리에 오른 다음에 굉장히 기독교도를 잘 대우를 했어요.
그 황제 오를 때 뭐 그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황제 자리에 오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황제로서의 실정,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삼은 거죠. 그래서 303년 2월에 이게 로마 역사에 있는 이야기죠.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땅과 같이 팽팽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성서를 불살라라. 이런 명령을 이 황제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311년에 8년 뒤에 다른 황제가 즉위하면서 모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는 로마의 법령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불과 20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박해, 그때는 다 끝난 줄 알았겠죠. 성서를 다 불태우고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는 다 무너뜨리고 그 틀을 팽팽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히려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얼마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 내가 기독교의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10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끝에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는 거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이라는 말이 죽기까지잖아요. 죽어도잖아요. 그죠?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넌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 목표와 목적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잘 되어도 못 되어도 기뻐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의 목적, 내가 숨을 쉬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마지막 순교 자리에서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나도 그래서 보란듯이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없을 때, 가난할 때, 내가 힘들 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보란듯이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한번 내가 멋지게 만들어 보겠어.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무너진 가정을, 우리 집안 한번 이렇게 보겠어. 저도 어릴 때 꿈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구대 종가집의 막내 아들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과거의 영광은 조금 있는데 거의 다 무너지고 없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우리 아버님,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종 형제들, 제종 형제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기자회따나 오시잖아요. 오셔서 하도 옛날 집안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9대째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 대에 와서는, 우리 아버님이 5남 1녀인데 밑에서부터 똑똑한 아들부터 차례대로 거꾸로 죽었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거꾸로 집안이 망하려니까 인재들부터 죽는다고. 살아남은 사람은 뭐야. 어쨌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제 꿈이 뭐냐. 나는 내 집안을 내가 한번 멋지게 이렇게 보겠어.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 경영학과를 들어간 이유도 그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당시에 법대 필요 없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집안을 멋지게 한번 이렇게 봐야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제가 목회를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교회를 멋지게 한번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들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충성이 아니었더라. 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물질과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이용하려고 했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한 목표와 목적이 한결같이 같지는 않았더라. 그게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깨어진 이유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제가 뭐 크게 교회 부흥, 우리 성도들은 막 닥달하고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이런 거 안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있으나 없으나 잘 되나 못 되나 기쁘나 즐거우나 나는 감옥에 있어도 병상에 있어도 나는 잘 되어도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남았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내용이 단순하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을 말씀이 아니라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1절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사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네요. 12절부터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